만드시고 이끌어 가시오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결코 놓쳐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성령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번이죠? 죄송합니다. 수고할게요. 예, 오전에 이어서 사라메로의 인간학 183페이지입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183페이지 3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183페이지 3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로서 실제하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를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를 상실한 존재는 루터의 말대로 육이다. 육이란 하나님의 영과 대립되는 존재로 고기 덩어리와 비슷한 말일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인간이 나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닫는 존재인 것을 뜻한다. 자신을 닫는 존재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닫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닫는 존재인 것을 뜻한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공간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실존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러내시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드러내시는 존재인데 아무에게나 드러내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쉽게 저와 여러분에게 빗대자 보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해서 말했던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은사가 입혀짐으로 은사 부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시간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육체의 은사는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결코 육체의 은사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성훈련원에서 우리 기본가정 훈련할 때 하루에 5시간 기도하라는 게 육체의 은사를 덧입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600만이라고는 합니다만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에게 다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듣는다 하면 난리 나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60년, 7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근데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은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에 그것을 통해서 은사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가게 되고 또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육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3년 과정을 훈련을 했고 또 힐링과 멘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사는 우리 훈련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고, 또 힐링과 멘토 이 과정은 3년 기본 과정을 마치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려운, 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갈 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한계까지 딱 가면은 거기서부터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년 과정이든지 2년 과정이든지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훈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서적, 그 다음에 묻고 행하는 것, 5시간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다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본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와야지만이 어느 과정에 힐링과 멘토에서 어느 과정에 갈 때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정에 이게 그 기본 과정이 잘 안 다져지면 어느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져서 굉장히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 과정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훈련해서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서 와야지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본과정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다 우리 3년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다 3년 과정 거치시고 저 같은 경우도 3년 과정을 한 7번을 돌았어요. 7번. 멘토를 하면서 7번을 들었어요. 7번. 3년 과정 마치고 나서 멘토하면서 2년 과정 하여간 다 총해서 7년 8년을 계속 지금도 멘토를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강사들 기본 과정을 제가 한 7번 정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료자 성경 공부를 4년을 했어요. 4년 하면서 제가 힐링과 G3 과정, 1년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 그러면 뭐든지 가양동에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다 하고 싶어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또 저는 교회 그 교육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간 저는 항상 빗사이로 막가. 돈 안 내고 하는 건 다 피하게 하시고 꼭 제 돈 내게 그 과정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내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3년 과정 할 때도 그랬고, 가영동에서 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교육자들은 그냥 무료로 해줬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 그만두시고 나니까 그 제도도 없어져 버리네. 나는 그걸 딱 피해서 또 다 수료자 성경 공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돈 내고 하게 하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저는 주일 영성도 못 들어가. 왜냐하면 주일에는 또 하는 일이 많아갖고 주일 영성 그쳐도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주중에 하는 이제 교육 훈련에 다 참여하게 하시면서 돈을 다 내게 해서 제가 돈이나 좀 많아서 내게 하셨으면 참 좋을 건데 그것도 밀리고 또 밀려서 사정해서 또 한꺼번에 내고 또 하고 또 몇 달 사정해서 그냥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용기도 좋아. 돈 없이 또 가서 하는 거 배짱은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G3 과정을 1년 과정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요. 막 하고 싶어하고 한번 10만 원인가 내고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가려는데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러는 거예요. 그때 10만 원이었었거든요. G3가. 근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야, 네가 몰라서 못 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심내서,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내서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니까 욕심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말 안 하고 G3 그냥 딱 2개월인가 하고 그냥 내려놨었거든요. 그거 빼고는 아이가 다른 거는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힐리맨 과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지 지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지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있는 거를 잊어버렸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그 누구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문제성을 가진 인간인 것이다. 제가 4번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공간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실존과 관계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러내시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문제성을 가진 인간인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성을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실존과 직결된다. 계시 없는 실존은 인간주의에 빠지고 실존 없는 계시는 초월주의에 빠진다. 여기서 인간주의에 빠진다.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부분을 인간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초월주의는 뭐냐? 세상과 신이 동일하다는 이런 정신을 초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문제성을 가진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진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인임을 알 때.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찾아봤는데 1장 15절인가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디모데전서인가 디모데전서인가 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느 때였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 부분을 고백했던 부분이에요. 디모데전서 아마 1장 15절일 겁니다.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는 시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분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고 수없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시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니까 주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도 그런 괴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문제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5번에 계시와 실존이 만나는 장소를 선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은 선포되는 말씀이다. 여기서 계시와 실존이라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실존은 우리를 말합니다. 켈러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기 계시를 자신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것임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이다. 선포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는 함께 있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나로서 달리 말하면 주체로서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 주체에 응답하는 존재, 즉 실존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생명이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장소는 선포이다. 계시이다. 말이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말로 나타냈을 때, 계시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듣고 그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주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에서 문제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창조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포란 문제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것은 공간성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시간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언제 어떻게 만나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중심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기 때문에 딱 중심만 들이면,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서 사람으로 딱 그 울타리를 딱 넘어서는 순간은 그 순간은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안에서는 늘 생명이 일어나고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가는 일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도 늘 있지만 가끔은 나갈 때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인간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는가 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나를 상실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복음이며 이것은 오로지 인격일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들을 수 있고 복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 율법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문제성으로 받지 않을 때이다. 나의 문제성이란 듣는 나의 실존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로 듣지 않는 문제를 가리킨다. 즉 실존 없는 선포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율법이다. 즉 말해서 율법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은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전부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이 자체가 은혜거든요. 근데 율법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들어도 있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좋다. 근데 돌아서면 좋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낫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깨달아져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면 그게 회개하고 나면 돌이키면 그 안에서 그 순간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치관을 바꾸셔서 사라지게 하고 그 사라짐의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또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아. 좋은 말씀이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사라질 능력은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근데 은혜는 말 그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다. 복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만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럴 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내 것으로 받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상처받기보다는 근데 내 것으로 또 받으면서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 내 말씀이라는 건 알아져. 내 말씀이라는 건 알아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지는데 나한테는 아직 버겁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속상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러네. 이제 그게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 알지만 내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미치니까 상처를 받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이 아프네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 드리면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치유하시고 한 단계 이끌어 나가시는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것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좋은 것도 또 더 맛있게 먹어야 되고 게 상처가 되어도 그 아픔까지도 우리가 받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다루시는 부분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부분 이렇게 또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도 지금 주일날이면 설교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난다.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문제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듣는 자에게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문제성으로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신학적 교리로서 혹은 도구마로서 또는 편협한 종교적 교훈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도구마라는 거는 제가 어렵게 설명은 안 할게요. 보편적이 아닌 어떤 특별한 것.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서는 조금 이게 보편적이 아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도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어렵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보편적,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보편적이 아닌 부분을 도구마라고 합니다. 도구마로서 또는 편협한 종교적 교훈으로 남게 된다. 이게 쉽게 보면 도구마라는 뜻이 뭐냐면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봉되고 주장되는 어떤 명제, 이게 보편적이지 않는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도 도구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신봉되고 주장되어지는 어떤 것들입니다. 도구마라는 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향해 외치는 말이 아니다. 말하는 자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듣는 자를 너로 세우고 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나의 실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실존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을 듣는 신앙이 아니고 또한 나를 발견하는 신앙이 아니다. 심리주의나 신비주의 혹은 사변주의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듣는 신앙이다. 말씀을 듣는다는 이른 나를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이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그러한 죄인인, 주님 없이 우리는 참 오랜 세월 주님 없이도 참 잘 살아왔습니다. 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쳐버리는 모든 시간들이 그 시간 자체가 딱 또 나를 잃어버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죽고 썩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도 주님 없이 사는 그 순간도 본질의 나를 잃어버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른 나를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이른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남의 문제를 발견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만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청중을 향해 외치는 신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을 거는 당신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것은 나의 실제성을 여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문제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이 아닌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나의 발견인데 그렇다고 칸트와 같이 인간의 나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지 인간인 나를 발견한다기보다 영적인 존재인 나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도덕적인 경험에서 인간의 자기 주체의식을 목표로 하는 신앙이다. 칸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철학이나 심리주의에서도 자주 소위 절대자라는 말이 사용된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듣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또는 사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삼위칭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뜻인데 이 말은 듣는 나는 문제가 있는 실존이고 나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문제란 결국 나는 인간으로서 죄인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죄란 어떤 인격적인 실제에 대항하는 나의 문제성을 가리킨다. 인격적인 실제란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유일하게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 길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뿐이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인격도 아니고 영도 아닌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태에 조성될 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영은 잠자는 상태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냥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뿐이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는 인격도 아니고 영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알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일반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위치, 어떤 가진 재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말하면 사회에서 어떤 활동하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런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자신을 나타내주고 자신의 이치를 말해주고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계급장인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을 하신다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유명한 사회 저명 인사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 이치가 자기의 인격을 드러낸 줄 알고 살아요. 그 이치가 나를 드러내는 부분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이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인격도 아니고 영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오스 혼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곳이 어디냐. 그 결과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주님을 모르고 간다면. 자, 함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지는 동시에 죄악인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쫓으며 불법으로 인해 결국 죽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한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성 그 자체이다. 인간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문제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로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나가,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나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도 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주체와 주체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주체로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체의 만남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주체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적인 나거든요. 그 나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7페이지입니다. 4번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이해. 자, 브룬너의 율법 이해. 함께 읽습니다. 1번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룬너의 신학은 이 관계를 주된 테마로 다룬 것이 아니지만 그의 인격주의적인 신학적 인간학이 이 관계를 무시한 채 넘어가지 않는다. 소위 변증신학이 하나님 말씀 신학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브룬너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게 변증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일상용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변증신학이 신학을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변증신학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부른 너는 복음과 율법 관계를 신구약 성경의 전체성과 통일성에서 나타난 사상과 종교개혁주의 입장을 거의 고수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데 주목한다.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교의적인 틀이나 도그마에 제한시킬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사유로는 전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이성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체의 대상, 즉 객체가 되는 관계, 이것을 소위 인식이론적 관계라고 일반적으로 불린다. 에서는 말씀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파악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주체와 객체의 인식 이론적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브룬너는 여기서 부버와 고가르텐 그리고 에브너의 인격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은 인격적인 것이고 이 인격이 인간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으로서 말씀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주체와 주체 만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생명적인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바는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이라고 그는 보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 또한 관계성을 원하신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방적인 주권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순종에 의해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하고 안 하고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의한 인간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 뭐 어떤 관계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마주서서 존재하는 인격으로 보신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부른 너는 나와 너의 관계가 결코 철학적 혹은 신학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 관계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뿐 아니라 인간의 너와 함께 활동하신다. 부른 너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와 세계의 창조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즉 이것들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한다.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사랑을 받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인격으로 받으면서 유지하는 것이고 요구라는 것은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오해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죠? 요구라는 것은 내가 준 것에 대한 어떤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강제성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선물은 그냥 내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요구는 어떤 강제성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요구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요구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파생된 것이다.
브룬너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세계에서 사실화된 것 또는 성문화된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쉽게 말해 인간이 자기 또는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게 하나의 어떤 것이 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브룬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유의지대로 삐짝안에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오해를 해서 요구적인 관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어떤 바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요구적인 부분이 들어간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쉽게 사랑이 아닌 인간이 그런 부분을 오해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려 하는데, 이 계시는 동시에 인간의 자기 또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마음에 있는 율법, 양심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어떤 것, 즉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런 점에서 율법의 마침 또는 행위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사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면서 이 자신을 인간이 인간 자신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죄인이 되면서 항상 행위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브룬너는 여기서 율법이 가지는 두 가지의 관점을 세운다. 하나는 개별적인 인격으로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지 의지는 결코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는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관계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즉 창조 질서는 사실적으로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개별자의 인격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항상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 율법적인 어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실 때는 그 어떤 뭐 꼭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이를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회 통념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지만이 우리 사회는 사실 돌아가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지만이 이 세상에 질서적으로 잘 정연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오실 때에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회로 볼 때는 이 율법이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지는 고유한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신적 창조의 율법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행해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전부, 브룬너는 이것을 인격이라고 정의한다.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며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선물인데 이것이 죄인에게는 항상 어떤 요구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자신의 행위로 성취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오해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이나 힐링과 멘토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율법적이라는 것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율법은 절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율법으로는 절대 인간과 1대1 관계도 율법적인 것으로는 절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까지도 율법의 잣대를 대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인데 그것을 인간이 역으로 자기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거든요. 사랑의 관계로만, 인격적인 관계로만 만나지는 부분인데, 생명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어디 이것더라. 그러나 부른 너는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져야 하는 죄인은 우선적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그래서 죄인에게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죄인 또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그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십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은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율법으로 인한 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참된 인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된 인식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율법의 확인하는 기능인 것이다. 창조자의 의지는 율법이 아니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는 사실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율법적인 것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나와 하나님의 나 사이의 관계는 결코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체 플러스 주체의 만남, 그건 사랑의 만남, 인격의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끝내자겠는데 45분까지만 할게요. 자, 율법이 없이는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에벨링의 하나님 말씀의 이해. 복음주의 신학, 여기서 복음주의 신학은 오직 예수, 인간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음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하는 학문이라면, 다시 말해 특별히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학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의 핵심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복음적 신앙의 행위를 위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 번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인간 실존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에벨링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나의 사건, 즉 성경의 텍스트에서 선포로 가는 운동을 지적하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벨링은 성경 텍스트에서 설교로 가는 운동으로서의 사건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텍스트와 설교 외에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텍스트 있죠. 우리가 안 들어본 단어죠. 텍스트는 어떤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만드는, 전체의 글을 만드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문장이 모여서 전체의 어떤 한 덩어리의 글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벨링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소위 정통주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비록 옳지만 무엇인가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소위 정통주의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유 없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라는 슬로건이나 혹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성경을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시시키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벨링의 지적대로 소위 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는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에벨링은 정통주의의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즉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혹은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또한 증거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에벨링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무엇인가 성경과 다른, 성경 뒤에서도 무엇인가 감지할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에벨링이 보기에는 정통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근거하고 있다. 소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학적 원리이다. 물론 정통주의도 살아있는 말씀을 당연히 강조한다고 본다. 심지어 구두적인 설교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보다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의 우월성조차도 정통주의는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주의는 기록된 말씀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즉 정통주의는 당시에 그릇된 진리들에 대항하여 성경에 의한 분명한 방식에서 규범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외에 어떤 구두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여러 다른 주장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루터에게도 복음이란 확실히 구두적인 설교였다. 그래서 에벨링에게서는 구두적인 말씀이냐 혹은 문서로서의 쓰여진 말씀이냐가 사실은 복음과 율법의 구분을 이해한 잣대가 되었다. 여기서 구두적인 말씀이란 건 입으로 말로 주고받는, 입에 말로 주고받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가버려야 되네. 그만할까요? 여기 제가 190페이지 이번 에벨링에서부터 다시 목사님 오실 때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조금 그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190페이지 이번 에벨링의 하나님 말씀 위에 철학적인 부분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5분 정도만 함께 오늘 들은 것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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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교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교데스카 여러베 교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라베 겨울레스카 여러베 교레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베 교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교데스카 여러베 겨울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 겨울레스카 여러베